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평신도 주일을 1979년부터 지켜왔는데 올해로 46년째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바로 다음 주일에 지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의 뜨거운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회개의 은혜와 또 회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체험되어서 더욱 경건하고 절제 있는 삶으로 이 사회에 헌신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감리교 교인 생활 수칙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가 되는데요.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컬럼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세 번째는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 자매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약속을 잘 지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의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고 내가 주관하기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자.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간결하고 박진감 넘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 정도가 예수님 고난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당시에 시대적 배경과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 제국에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 사회 안에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대로 이 기독교인들에게 나쁜 제목을 씌워서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야고보,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이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중 표적이 되어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숨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시련도 고난도 질병도 아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고난과 슬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던 내용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수많은 수고를 하고 갇히고 매맞고 여러 번 굶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고초를 당해도 그 가운데도 그 고난 중에서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도리어 기뻐하며 이겨내게 된 것은 자신의 교만을 꺾을 뿐만 아니라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고난에 맞설수록 더 강해진다는 믿음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볼 때 이 마가는 누구일까요? 마가는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말하면 요한이고 헬라식으로 말하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사도행전 2장과 12장 12절에 보면 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안식일이나 주일이 되거나 또 중요한 날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뿐만 아닙니다.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사였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했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이렇게 중요한 초대교회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고 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는 로마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의 좋은 협력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도 그랬습니다. 본래 스코틀랜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1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질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거리 침대차 사업하고 정유 사업 그리고 철강 사업으로 이 카네기가 세계적인 재벌이 됩니다. 그는 평소에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902년 당시로 2,5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 되는 것을 후원해서 곳곳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 문화, 예술, 사회봉사, 인류평화를 위해서 1891년에는 뉴욕에 카네기홀을 세우고 1900년도에는 카네기 공과대학을 세워서 2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합니다. 1902년에는 카네기 연구소를 세우고 1905년에는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세우고 1920년에는 국제평화재단을 창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교회마다 7,000대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하고 전 세계 2,509개 도서관을 건립하고 카네기 과학연구원과 기술원도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를 그가 평생 모은 재산 90%를 환원해서 세우고 사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란 주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인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과 의료와 사회봉사와 산업과 과학과 정치와 문학과 예술과 모든 다방면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넘어서자. 복을 받되 넘치는 복을 받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복을 받되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한번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시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자르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아니 그렇게 신령한 분 제자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안식일에 이런 일을 다 합니까? 예수님을 공박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말끝마다 율법 그러면서 성경을 들먹거렸지만 구약 성경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웃집에 들어가서 이삭을 자르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으로 볼 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나설 대지 말지니라. 이삭 정도 따는 건 성경에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법을 들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 불경한 일이다, 기본이 안 됐다, 그러면 문제를 삼고 비난하고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다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보면 이렇고 저쪽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출산에 부정적인 면이 왜 없습니까? 너무 많지요. 가령 부모가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면 진짜 좋은 부모가 돼야 될 텐데 나 그럴 자신 없다. 내가 진짜 우리 애들한테 진정한 부모가 돼. 이런 부모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격에 대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경력 단절도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진짜 좋은 날이 올지 행복한 미래를 맞을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잘 양육할지 말지, 또 아니면 키우면 어떻게 키우고, 이런 스트레스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양육에 대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가령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사랑과 만족감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만 바라보고 남녀간의 사랑을 냈던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자녀를 통한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고 다면적인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우리 아들, 딸의 부모라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존재감이.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지. 내가 노력해야 되지. 이런 자기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또 출산하게 되면 뭐냐면 아기를 키우고 일일이 말이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여러 가지 수고도 많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많은 노고가 따르지만 그러면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오는 그 경험과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더 끈끈하게 연결되고 더 배려하게 되고 더 가족 간의 그 사랑이 연그러져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모의 이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유치원 같은 또래 아이들도 만나고 그 부모도 만나고 쉽게 친구가 되고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양육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더 많은 이런 이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의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사, 공무원 열풍이 그렇게 불어대더니 지금은 너도 나도 어딜 가려고 그런다고요? 상관없어요. 의대를 가려고 그래, 의대를.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다 선진국들은 이공계를 장려해요. 이공계. 기술을 장려한단 말이죠. 미국의 MIT나 스탠퍼드 대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대학원생들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다 대줘요.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안정적인 학업을 통해서 더 많은 학문과 연구와 기술이 발전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갑니다. 왜? 나라의 산업이 탄탄해지고 경제가 탄탄해져야 내일도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인도에서 35살 된 엄마가 잠을 자다가 독뱀에게 물렸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칭얼거리는 2살짜리 아기에게 젖을 먹였는데 2사람이 다 죽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자기 철학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비틀어보고 왜곡시켜보고 아니면 몰아붙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과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더 행복한 미래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아동발달 심리학자인 캐나다의 매니토바 대학의 듀란트 박사는 긍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폴레옹 힐도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2가지 자아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자아는 두려움과 의심과 가난과 질병에 사로잡혀가는 부정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 부정적인 자아는 이미 실패를 자꾸만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 어려울 것 잔뜩 상상하고 거기에 붙들리기 때문에 미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과 미신과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의 질병에 시달려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자아입니다. 이 긍정적인 자아는
부정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더욱 사랑하고 행복하게 되는 비전과 봉사를 꿈꿉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자꾸 갈등이 빚어질 때 어떡합니까? 멈추질 않아요. 안식일의 회당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를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고쳐버리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안식일 문제로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혔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안식일의 의도와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의미대로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서 어렵다, 힘들다 피하지 말고 더 분발하시고 더 용기를 가지시고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왕궁 시대 뜰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 아나도스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나라도 개인도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서 장벽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이삭을 잘라먹은 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박할 때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경 전통에 따르면 성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진설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차려놓은 떡을 말합니다. 이 진설된 떡을
금요일이 되면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교체하게 되면 묵은 떡은 어떡하냐? 제사장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일행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3일을 굶었습니다. 너무 시장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제사장들만 먹게 되는 이 성소의 떡을 다윗이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얻어 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삶을 살아가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나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병자들이나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유연하고 자비롭게 대처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당시에도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인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비를 담고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에 유연하고 하나님 앞에 배려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수출 주력 상품이 1970년도에는 의류, 옷이었습니다. 1980년도에는 가전제품이었습니다. 1990년도에는 자동차입니다. 2000년대에 와서는 조선, 배를 만드는 것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2010년으로 넘어와서는 반도체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돼서는 배터리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우리의 기술 산업은 하나씩 쌓아 올려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100명의 기술자가 1년 동안 일하던 것을 인공지능이 하루아침에 다 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국방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인구가 될 때는 군인이 60만 명 정도 됐지만 앞으로 2040년이 되면 군인으로 갈 젊은이들이 1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에 따라서 이걸 점점 부대도 축소하고 사단도 39개에서 33개로 축소 개편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믿음의 삶은 유연하고 융합적이고 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자비롭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가며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현철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그 다음에 뭐죠? 더 잘 아시네요. 남궁옥분 씨가 부른 노래에도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때로는 당신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난 몰래 달랬지.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이라는 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이 자꾸 나는 게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효도라는 게 뭡니까? 자꾸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자꾸 하나님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평신도들로서 주인공이 되려면 이 나라도 또 우리 가정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또 우리 하나님도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 여유롭고 유연하고 은혜롭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구하고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게 될 때에 이 시대가 변화되고 앞으로 오고 오는 미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